세상 사람들에게 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바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종교가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것이 종교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고 신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전이 되면요, 온갖 전국의 사찰뿐만 아니라 영험하다는 곳, 대표적으로 대구의 갓바위 같은 데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 가서 내 앞길이 잘 열리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표적을 구해요. 내가 믿는 나의 이 신앙이, 나의 이 기도가 나로 하여금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그 보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타 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가진 소망과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믿어왔던 이 신앙에 대해서 큰 회의와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에도요, 이러한 요구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부분만 좀 해결해 주신다면, 내 이 어려운 상황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지금 나에게 이런 확신만 주신다면, 이런 확신만 주어진다면 내가 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고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내 신앙이 정말 참된 것인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온화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 역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죠. 근데 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꾸중 섞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의 실마리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왜 믿는지, 또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는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여러 구절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가 달려왔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나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30km 정도가 떨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지금이야 30km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는 어떻게 다녔죠? 걷거나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30km가. 근데 30km가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급하다 못해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 같은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을 병도 낫게 한다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30km 떨어져 있는 가나에 당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왕의 신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휴, 설마 세상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죽을 병도 살린다고? 말도 안 된다. 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소문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서 달릴 겁니다. 무작정 뛸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이 죽기 전에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종을 시켜서 보내면 되잖아요. 야, 가나에 예수라고 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좀 가서 모셔와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뭐 종을 보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서 달려나가는 30km, 300km라도 뛰어갈 수 있는 그 간절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버지의 본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절박함이었어요. 정리해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절박한 믿음에 비해서 예수님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냉담해요. 분명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하시리라 하고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려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왔다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소에 예수님이라면요 모르시나?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요 어디냐 니네 집이 그래가지고 같이 가셔서 그 아들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들을 고쳐주시러 함께 가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를 타박하고 계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싸잡아서 꾸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까? 일본 왕의 신하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간절함과 절박함도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에는요 실체가 없었습니다. 실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여겼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서의 믿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신하뿐만 아니라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단순히 그분이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 정도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다른 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유명해진 그 예수를 따랐을 뿐이지 그의 피로 영원한 새 시대를 여셨던 그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왜 않으셨습니까? 23절에 그 해답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되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시선과 초점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표적을 만들어내는 분, 병자를 고치시는 분, 이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참 믿음의 실체, 진짜 우리의 인생, 영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들의 심령의 눈, 그들의 심령의 그 한계를 보시고 예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이유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신화의 한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한계를 부수어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하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 보면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너의 아들의 그 육신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단순히 죽을 병에 걸려있는 네 아들이 살았다, 너의 육신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뜻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들의 무엇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육신도 살아났지만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치유예요.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영원히 죽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빌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선포하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신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아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안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왕의 신하였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집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 30km 달려왔습니다. 자,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하시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30km 다시?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했던 게 뭡니까? 47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49절 보시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표적을 보여줘만 믿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디만 듣고 집에 갈 수 있냐는 거죠. 너무 싱겁잖아요. 뭐라도 좀 보여주셔야죠. 숭고리당당 뭐 이렇게 있잖아요. 좀 앞에서 주문이라도 있잖아요. 숭당당 이렇게 좀 하면서 뭐 앞에서 좀 주문이라도 좀 외워주시면요. 좀 뭐라도 좀 되는갑다 생각하고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집에 가. 이것만 듣고 집에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다시 30km를. 만약에 저라면 바지가랑에 붙들죠. 제발 좀 우리 집에 같이 가달라고 30km. 그런데 말씀은요. 이 신하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였죠? 아무것도 안 만져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 말씀만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바로 뒤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왕의 신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믿음이죠? 이 신하의 모습을 보면요,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그것을 보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만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뭐였죠? 땅도 주고 자녀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내가 준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대로 됐나요? 100살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손 아들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 저의 이 종이라도 저의 후손으로 이 후계자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믿음의 핵심과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포했을 때 나타내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지만요, 이 영생에 대한 아무런 표징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딱 믿었을 때 뭐가 일어났나요? 갑자기 뭐가 막 보이고, 갑자기 옆에 뭐 빛도 좀 쫙 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요, 뭔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를 않았어요. 아무런 표적도, 아무런 표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표적을 믿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생의 문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아무런 표적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있으시죠? 네, 우리 모두가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왕의 신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의 신하가 집에 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냐? 7시에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7시가 언제죠? 어제 7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셨던 딱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신하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영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참된 주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이런 마음도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내 눈에 이러한 일들만 보여지게 된다면 내가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될 텐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작은 틈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요, 이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뒤덮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에 대한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가정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가정의 모습? 막 문제가 해결 안 돼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정이 막 힘들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의 신하처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확신했을 때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과 인생의 풍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우리 가정이 온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그로 말미암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